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그로 망하는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음성을 이 아침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붙들려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당당하시고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깊이 알아가도록,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자녀 되어진 우리의 이 신분을 확인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로 사라지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절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2절과 3절까지는 어떤 이런 회개의 그 노래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노래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1절, 2절, 3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편만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퍼져 있던 그 거의 관습화 된 그런 바알 종교의 뿌리를 둔 그렇게 해서 이데올로기화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어떤 이런 이론이나 어떤 이런 그 단체나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 어떤 딱 세워진 신념 체계를 얘기합니다.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념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런 신념을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신념이 강하다. 그러면 어떤 자기가 믿는 그 바를 그 신념 체계죠. 그러니까 그 체계를 딱 믿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그 보통 신념 체계가 아주 강한 사람을 줏대가 있다, 뼈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아주 좋은 것이죠. 좋은 그런 사람의 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이런 믿음을 그런 신념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우리가 딱 믿는 체계가 딱 세워지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 신념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신념이 강한 사람은 이 신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반대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신념의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운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 체계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상 나라에서 막 세상 사람들을 하는데 보면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데올로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데올로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데올로기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뜻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어떤 정당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이러면 이데올로기화 됐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이데올로기 그러면 공산주의 뭐 이런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 그게 이제 어떤 이런 사상 체계를 믿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내 신념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죠? 이 신념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신념 체계를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에서 신념이 별로 안 강한 사람, 그죠? 이제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신념 별로 안 강한 사람은 뭐 딱 내가 그렇게 붙잡고 믿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념 체계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또 그냥 쉽게 버려버려요.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참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도 설명이 좀 옆으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신념 체계는 그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문화에 의해서 세워지거든요. 이게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었지만은 그분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인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에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바알 종교의 신념 체계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싸매어 주시고, 둘째 날에는 살려 주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이 되면은 새벽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면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기가 가뭄이 심해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 때가 되면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지. 자동적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진정한 회개 같으면은 4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런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으시는 이슬 같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내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내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고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야 네가 돌아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임한 예고한 심판을 거두고 이제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유다야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문맥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4절에다가 동그라미 2개나 혹은 딱 이렇게, 그래서 문맥이 3절까지는 끝나고 4절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나 여러분 1절, 2절 이런 거 나누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있을 때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 500~600년, 700년 전에 어떤 주교가 이제 성경을 많이 그 당시에 연구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절을 다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읽어보니까 이 문단을 나누어 놓은 게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이제 이렇게 문단 나눈 분 이름을 제가 잊었어요. 막 오래되니까 그런 사람들 이름을 계속 그런 이제 그분이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연필이 칙칙칙 말 타고 가다가 그냥 연필이 지 마음대로 그어져서 이 혹병이죠, 혹병. 그렇게 할 만큼 이 문단을 나누고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한 것이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또 문단까지도 나누어 가지고 제목까지도 붙여놨어요. 그죠? 요즘 나오는 성경은, 제 성경도 그래 돼가 있어요. 뭐 안 그래 된 걸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아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풀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절을 나누고 하는 것도 다 어떤 그게 이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한 대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런 이해가 무조건 성경처럼 확실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봉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신봉을 하면 안 돼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는 애에 따라 가지고 또 이데올로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 심각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심각하게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 보시면요, 지금 이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10절 보시면요, 유다 지도자들은 그래 돼 있잖아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사람들의 땅 경계표는 절대로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그런 폭력적이고 갑질하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지도자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11절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을 같이 이렇게 심판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6장 4절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유다, 에브라임과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도 같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 심판을 경고하세요.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심판할 일을 이미 정해놨다. 그러니까 유다도 심판에 떨어질 것을 10절 보시면 10절이 이제 에브라임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여 너도 추수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가 지금.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이게 같은 문맥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끊어지고 4절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언약에 기초한 긍휼 사랑이라고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는 게 인애거든요. 너희의 이런 인애가 그냥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그냥 쉽게 없어지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심판했다. 그래서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3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임재하신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새벽빛처럼 내가 너희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판이 너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 3절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려고는 하지만은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는 실제로는 바알을 얘기한다. 바알. 어떻게 바알이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구원은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내려줘야 되고, 새벽이 되면은 새벽빛이 나오고, 때가 되면은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공식으로, 이런 이데올로기에 그냥 가둔 것이요. 그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게 딱 신념 체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죠? 딱 그 체계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실 수 있는,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 치료가 싹 되고 이렇게 되는, 자동적으로 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알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내려주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알은, 우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을 안 내려주면은 정성을 더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더 바치면은, 정성을 들이면은, 지성이면은 감동을 해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려주고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3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 어떻게 임재하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냥 때가 되면 딱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날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거는 삼일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신이, 이 우상이, 바알 신화에 의하면은요, 바알은 그래갖고 이제 그 우기가 끝날 때 되면은요, 그 모트 신에게 죽습니다. 그러면은 땅으로, 지하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부활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옵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당시 있는 그런 그 바알 신앙이 뿌리가 돼서 지금 하는 얘기가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면은 또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게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데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을 서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지요. 그렇죠? 제사를 그 제사 의식을 그냥 제사를 이렇게 의식을 잘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탄 우상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막 빌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있던 고대 이런 내려오는 우상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미신 같은 거 봐보세요. 계속 빌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비는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요. 정말 하루도 새벽에 그러지 않고 일어나서 있었어요. 그 물 딱 떠놓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수돗물은 안 될까 봐서 참 함지걸 이런 데 가서 샘물을 떠가 와서 하고 이랬거든요.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잘 몰라요. 뭐 부처님인지 뭐 부엌신인지 뭐 정지신인지 화장실 신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성스럽게 빌거든요. 그래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리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액땜도 해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 의식을 제사를 잘 드리면은 감동해서 내 소원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인애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속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가치관이 바뀌어야, 신념 체계가 바뀌어야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강의 들어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올해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내년 되면은 그게 틀렸구나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딱 만났어요. 사람을 이 사람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쭉 지내보니까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런 경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알아가는데 시간이 무지무지 걸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2시간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 강의 듣는 게 교리거든요. 교리가 필요 없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교리 딱 두세 시간 배워서 하나님을 그 안에 꾸겨 넣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게 교리가 신념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시요. 제사가 필요 없고 그런 인애의 삶을, 언약을 지켜가는 삶이 중요하고 제사는 필요 없다면은 제사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럼 이게 아니 제사를 지내라고 레위기는 거의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해놓고 또 말이지 제사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이제 우리 특히 저희 같은 데서 막 들어보면 제사는 예배 의식은 별로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도 예배도 그냥 쉽게 빼먹고 안 하고, 그리고 삶에서도 별로 인애도 없고, 하나님과 이 제사 여기도 신실치 못한 사람이 삶에서 신실하겠어요, 그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제사도 지내고 인애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 그럼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여기는 번제보다 그랬네. 번제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해가 참, 그래서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십시다. 제사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원죄로 죄가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죄인인 내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하나님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 중심적인 이런 것을 아닌 것을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당장 내가 죽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말은 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안하무인경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서거든요. 죽을까 봐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그렇죠? 질까 봐 두렵고 그래서 그냥 막 또 이렇게 언약의 말씀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께 다 바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친다. 이 말은 뭐 그냥 아프리카 선교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일반 교인들은 그리 안 하고 교회만 다 갔다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 충성도 못한 것 같고 그건 좋은데 이렇게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나? 내 자식한테 복을 주겠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70이 됐어도 그럼 한번 나가보자 막 그래갖고 이런 것이 다 제사요 번제요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자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제사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막 이렇게 내를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를 회유하려고 하지 마라. 정성을 바친다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래 인간들은 더 많은 재물을 바쳐서 정성을 들여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정성을 바치고 한다고 너희들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우상하고는 다르고 내가 너희를 참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내가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나라 공동체를 세우겠다. 내가 네 자손들로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 언약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대로 산다. 그 뜻대로 산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뜻대로 산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또 이게 감리교 다르고 또 생결교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 예배는 우리가 왜 모이냐? 이런 하나님을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해주는 교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내 몸이다. 그렇죠? 그런 몸인 것을 다시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에 오면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안 오면은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해코지 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제사 의식에 붙잡혀 있는 바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냥 살아오면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조부모님부터 부모님부터 많이 그냥 배워 있는 일반화된 종교 체계란 말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게 아담이 이제 뭐 여기는 사람 이름인데 이게 장소다. 뭐 학자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냥 사람 이름을 내는 사람 이름으로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요. 그 언약을 어긴 데에서
그 언약을 어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내팽개쳐 버리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도 이 인애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절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를 사랑하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핏자국으로 그 길르앗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하니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 11절 이게 음행이고, 이게 이제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힘이 무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런 것보다도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더 새로운 창조,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심판했는데, 다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말은 심판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다, 너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에게도 추수할 일정, 알곡과 가랑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추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다시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일정을 내가 딱 잡아 놓았다.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개인적으로 다시 살펴보시면서 제가 드린 설명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내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며 사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지면 좋겠습니다.